항상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저희를 대표하여서 우리 이요한 학생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며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서도 학교에서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욕심도 부리고 시기와 질투, 불명과 미움으로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에는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하고 쉽게 들려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가장 존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고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길을 잃지 않으며 가장 안전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저희 고등부 3학년 입시생들 모두 대학 진학을 앞두고 기도할 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에 위로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소중하며 의미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지연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과 귀가 열려져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이로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마음과 힘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두 렙돈 여인이 가진 것은 부족했지만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민하며 최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미정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목적과 그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해보겠다,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보통 뭐 새해 첫 시작할 때도 시작하고, 그리고 참 이번 주에도 목표와 목적을 세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6월의 마지막 주, 1년을 보면 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이제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시작할 때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한 학기가 시작할 때, 한 학기가 마무리하고 방학이 시작할 때, 아니면 시험이 끝나고 다음 시험을 잘 쳐야지 라고 결심할 때. 여러분, 중간고사 때 시험 망쳤다는 친구들이 많던데, 다음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시험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막 마음 계속 먹죠. 벌써부터 미루는 사람 없죠? 전사님, 저 다음부터 잘 칠 거예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20점이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참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면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세웠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목표와 목적이죠? 저 용흥동에 있는 제일교회를 목표로 삼고, 내가 이 자리에 10시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출발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아침에 준비해서 옷을 입고 여러분 이 방향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 글자인데 소고기 아니고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우리가 보통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었죠. 트렌드 이슈에서 많이 들었는데, 소확행, 보통 알고 있는 소확행, 어떤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소소한 문구류를 사는 데부터 행복, 그리고 소확행은 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소소하지만 나에게는 행복을 주는, 근데 그게 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그것, 그래서 소확행을 바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올 여름에는요, 우리 교회 전체가 영아부 아기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소확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소확행이냐면요, 소명으로 사는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발견하여서 정말 뭐 소소한 거 사는 재미, 그 재미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는 확실한 행복을 누려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에도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오게 하고 아주 안전하게 진행되어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로 불러주신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죠. 수련회에도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특별히 나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목표와 목적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서 정말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뭘까? 단순히 직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점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느낀 것은요, 평생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는가라고 하는 바울의 감정선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강조점 기억하고 있나요? 형제와 교회,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현장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에게 어떤 공동체든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적 메시지 속에는 항상 형제, 자매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의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열심으로 감당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사명 선언문은 아주 확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추격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먼지와도 같은 작은 나에게, 티끌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바라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릴 것, 나의 목표와 목적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죠. 한 해 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은혜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이 말을 일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더 마음이 와닿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동력자로 세워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을 삼아주셨는데 하나님도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았을까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박해하던 그 바울을 왜 그럴까요? 그를 들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분명한 목표는 바로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을 빌어 정확히 말한다면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혹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주님 다는 드릴 수 없어요. 조금만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의 삶,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서 목숨도 아깝지 않으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 어떤가요? 주님, 제가 지금 찬양은 하고 있지만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죠? 저는 생명은 못 드립니다. 목숨은 못 드리는데 조금은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생명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목숨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의 가족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독함과 핍박 앞에서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조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제물로 드려진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표피를 베고 각을 떠서 잘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로 세워가는 그 삶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목숨 전체를 바치지 않을 그 용기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작은 마음도 받으시기 때문이죠. 주님, 제가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서네요. 그러니 주님 정말 나중에 봐요. 이렇게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제가 목숨 이거 정말 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제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죽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여러분, 받으실 만하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적어도 드려지는 제물인 나는 주체가 아닙니다. 받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자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셀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나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임은,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찬양팀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으니까 알아서 받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실 만한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하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요, 변함없는 파이오니아 아무튼 개척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 단어를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오디오 기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아 저건 뭔 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궁금해서 집에 있는 그 오디오 기계의 스펠링을 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골동품인데요. 그걸 보니까 개척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브랜드를 지은 사람은 아마 자신들이 오디오계에 이 음향기기의 개척자라고 생각하면서 지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자, 선구자. 여러분, 무엇이죠?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시도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두려움도 떠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한번 해봤던 길이 시행착오를 우리가 안 겪을 수 있거든요. 선구자들은요,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사실 이 개척자의 모범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의욕은 있지만, 그곳은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이며 누구도 흉내 내본 적 없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척자 정신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련이 와도, 이방인에게 가서 몰매를 맞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확고한 목표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조금 이제 집안도 좋고, 그리고 머리도 좀 똑똑한 것 같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원동력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했던 길은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하지 말라는 레드오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 걸어가지 마시오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기쁨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삶에, 어렵고 팍팍한 삶에 하나님이 지원군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본고지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일까요? 갈대아 우르는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라고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이 포항 땅을 떠나서 저기 다른 지역으로, 다른 시골에 있는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도 가지고 없는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 참 어렵겠죠. 본토를 떠나고 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부족이 내 힘이고, 부족이 내 지원군이며, 부족이 내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족이냐에 따라서 모든 힘과 지위가 달라질 정도로 부족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여러분이 공격해도 상관없다라고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삶입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라면 야 정말 가지마, 하나님 알아서 받으실 것 같으니까 야 제발 가지마 라고 말리고 싶은 그 심정, 바보 같은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 바보의 삶을 걸어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상의 아주 지극히 작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도 같은 내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에는 아주 작은 힘이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주의 먼지,
티끌과 같은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원동력을 얻을 때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티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제의 경험으로 내일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마구마구 꿈꿨습니다. 무슨 꿈이요? 이방인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꿈을 꾸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심한 그 다음날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제의 경험으로 내일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본토와 그 부족의 삶을 안위를 버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아갔던 것이죠. 개척자의 길을 살아갔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15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처음은 다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의 인생에서 계속 다시 생각하고 다시 되뇌이고 다시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분인지 계속 생각해 나아갑니다. 그 생각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다시와 담대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 멈추어 서서 다시 생각해 볼 때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무엇 하는 날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해의 정중앙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불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주님, 도대체 코로나 언제 끝나고요?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백신 맞아서 편하게 이제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언제 오고요? 10대는 언제 만나요? 아 주님, 이때에 우리 고3들 왜 우리가 먼저 백신 맞아가지고 왜 시험치기 어렵게 하나요? 이런 불만과 불평이 참 많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도.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학교에서 얘기할 때에 그 차가운 눈초리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라면 교회 다닌 사실을 숨겼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의 정말 1%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잘 살았거나.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 예수 믿어요, 밖에서 전 가게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어디 갈 때면 전도사님 이라고 누가 부르면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요. 뭐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보다 좀 더 심하고 부끄러워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의 삶을 더 잘 살아내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뭐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못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답게 못 살았구나라는 그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 눈초리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죠. 여러분, 학교에서 솔직히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아시죠? 뭐야,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거기 다녀. 야 니네 교회도 그렇냐? 이런 거 듣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냥 나도 이제 종교란에 무교로 적고 이제 좀 잠깐 빠이빠이 하고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죠. 내가 교회에 귀찮게 왜 와야 되냐, 이렇게 부대끼며 왜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수많은 찬양들과 고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힘든 삶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이 사실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쉬어서 믿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회적인 특권이 있기 때문에 믿은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그런 눈초리에 위축될 때도, 그리고 때때로는 시험 기간에 왜 도대체 교회를 가? 라고 외치는 선생님 앞에서도 그래도 저는 신앙을 지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10대의 삶 이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서 다음에 한 10년, 20년 뒤에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디 가서 전도사님이라고 했을 때, 야, 저런 분이 전도사님이시구나. 야, 너 교회 다녀? 야, 너 권사야? 황권사? 이장로 이러면서 막,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잘 산다. 이럴 때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야, 나 어디 가서 장로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어디 가서 막 자녀에게, 야, 너 어디 교회 간다고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과 하나 되어서 예배하게 하리라.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 저 천국에 가서도 함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변함없는 개척자와 선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해도 주님, 오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에도 주님이 나의 원동력이며 소망이 되시니 주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우리 더 작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비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소망을 흘려보내는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우리 입시 두고 있는 친구들은 희망하는 과와 또 대학들과 또 앞으로의 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목적과 비전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처지더라도 주님,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그 목표를 이루며 그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비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꿈과 나의 희망,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과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었다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 그 꿈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늘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일어나서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세세한 곳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저의 삶도 남은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잠잠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잠잠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청소년 2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어려운 때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계속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후배들,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치열한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 2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귀하고 복된 청소년 2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예배하기 참 어려운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한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시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지만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사랑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들의 꿈과 비전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훗날 그 꿈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실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나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청소년 2부 예배를
예배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드린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 참석을 원할 경우 지금처럼 카톡방에 올라가는 투표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꼭 예배를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입구 예식이 4부 예배 12시부터 있습니다. 이경원이라는 친구가 입교가 있고 김태인이라는 친구가 세례가 있는데 모두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온앤오프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꼭 함께해서 가족 모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예배 섬김이 주보 뒷면에 보면은 담당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꼭 보시고 예배 섬김이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생일자 모두를 축복합니다. 박수.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주제는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소확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재밌고 저희가 저번 주에도 지저분하고 애매한 것들은 다 빼고 재밌는 것만 더 추가해놨으니까 많이 참석해가지고 함께 즐기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일정을 미리 조율하셔서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모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미리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배달의 처치 이제 샘플이 도착해 있습니다. 안에 간식들과 우리 선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물 선택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선생님과 소통해 주시고요. 오늘이 지나면 선물 안 주진 않고 랜덤으로 발송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하셔서 우리 선생님과 소통하고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청소년 2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마을 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